관통을 하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정복과 분할.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두 축입니다. 본서의 이런 두 흐름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주제 안에서 그것이 만나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기나긴 역사와 율법을 통해서 반복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땅 주겠다, 자식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겠다. 그것이 창세기의 역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런 기나긴 역사를 통과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약속, 그것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와가지고 그것이 성취가 된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을 해주는 일종의 다리와 같은, 교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아이성 싸움에서 한 번 패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수많은 전투, 7년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번 패전하고 승리를 하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이 신무기를 가졌다든가 뛰어난 전략 전술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이것이 저들의 승리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으로 옮겨놓는 그것 역시 믿음과 순종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에 그 주시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희 대해서 길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투의 외적인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실제로 전투를 치르고 그들을 인도하는 내적 지도자는, 그 진짜 지도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는 비결은 믿음과 순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도 믿음과 순종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풍부한 영적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사상적인 배경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서 서론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의 본명은 호세아다 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민족의 학대 속에서 성장을 하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탈출을 할 때 그의 나이 40이었고 모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의 학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의 종입니다.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는 때로는 모세의 종이었고, 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용사였고, 모세의 든든한 장군으로서 봉사를 했던 그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서 파송을 받을 때에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11명과 더불어 12이 가나안을 탐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백성을 안심시켰던 사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백성들을 안심을 시켰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용사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1절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모세의 종, 모세의 용사, 믿음의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모세의 지명을 받았었고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로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의 과업을 계승을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여 있는 한 산지만을 차지할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 청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담고 한평생 여호와를 경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충성스러운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함을 통하여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의 긴 700년 기간 동안에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을 해놓은 것이다. 이것을 문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고 사람들의 편집 조작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저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견해나 그리고 보수적인 학자들은 오늘 본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이 그 당시의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여호수아서의 당시의 사건들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메모를 하고 있는데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입니다. 24장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는 여호수아 자신의 증거,
그것은 본서가 여호수아의 기록임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책이다. 하나님의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왜 여호수아서를 가리켜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육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육경이라고 할 때는, 오경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성경까지를 얘기를 하고, 육경이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서를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29절에서 33절까지 한 5절 정도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너무 신령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는 것까지 미리 다 기록해 놓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짧은 죽음 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짧은 기록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목격을 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첨부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명기서가 1장에서 3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서 마지막에도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 죽을 걸 알고 그걸 기록을 한 거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던가 아니면은 당시의 제사장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5절, 6절의 구절이 있다고 해서 신명기서를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의 5절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죽음 후의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해서 여호수아서 전체가 여호수아의 기록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러 사람들이 편집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기록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까지 70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의 역사의 자료를 모아가고 편집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저작의 연도는 달라지게 되지요. 우리는 본서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 기록된 것임을 밝히는 성경 구절들을 여호수아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생존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될 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살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그 시대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기록이 됐다고 할 때 우리는 두말 없이 이 성경은 여호수아의 기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오늘 이 본서의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다.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다. 라합의 생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본토인들이었던 여부수족의 생존 사실입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족을 쫓아낸 거는 그 시대보다 약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부수족을 쫓아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 여부수족이 생존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저 후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것을 차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여부수족을 예루살렘에서 축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후대의 기록이 아니라 이지요. 다윗은 1050년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이전에 기록이 된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의 성전 봉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해를 하면서 알게 되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저들이 겁이 나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지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저들을 살려주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 살게 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린 약속 지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죽이지는 않겠다. 너희 생명을 보존하겠다. 종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기브온 사람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여호와의 성막 곁에서 봉사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 곁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이후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에서 물을 깃거나 나무를 패는 봉사를 못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학정 때에 저들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서의 기록은,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사울 왕보다도 훨씬 이전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를 볼 때에 기생 라합이 살아 있었다.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 곁에서 물을 패고 물을 깃고 나무를 짓고 패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1446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여호수아서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14세기 초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서두에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세 가지로 기록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교리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기독론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여호수아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 첫째가 역사적인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역사적인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으로 성장을 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실현을 시키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을 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여호수아서 안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입 경로, 공격 경로, 전쟁의 기록, 그리고 점령지의 분할 등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역사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가는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교리적인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행을 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승리하는 삶. 원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의 승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비록 자신의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땅이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교리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론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독론적인 목적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의 성품과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론은 여호수아의 이름과 그의 사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그것은 헬라말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런 과정은 구원받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에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강해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형,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성경을 들으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인데 가나안의 주변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이래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 때에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고 있을 때에 팔레스틴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간섭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간섭을 하잖아요. 중국이 간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당시에 강대국들이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당시에 큰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애굽은 건재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고 있다 이거지. 저들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고대 바벨론의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던 팔레스틴의 소수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에 강대국들이 침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저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동원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수월하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주변의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에 섭리하셨는가? 당시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세력 다툼, 자신들의 내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조는 무너져 버리고 새롭게 자기 왕조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왕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는 일에 애굽은 간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북방의 바벨론도 그리고 동북방의 아수르도 자기들의 일어나는 내부 문제 때문에 분열 문제 때문에 팔레스틴에 벌어지는 자신들의 신화 국가인 팔레스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손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소수민족들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믿느냐 순종하느냐 그러면 이긴다.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가나안 땅에 소수민족들만 남겨놓았다. 당시의 강대국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부 문제로 인하여서 원정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 이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민족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은 팔레스틴 전역을 근동지역 전역을 장악을 하는 거대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들의 발을 다 묶어버렸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소수부족들은 애굽에 붙었던지 바벨론에 붙었던지 아수르에 붙었던지 서로가 자기들의 힘을 빌리고 어려울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문제를 일으키고 바벨론의 문제, 아수르의 문제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손쓸 수 없도록 발을 다 묶어버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수부족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긴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광야를 배회했던 40년 동안 거처가 없이 배회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쳐들어옵니다.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눈에는 저들은 분명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전통성만 놓고 본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냥 내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각종 우상과 죄악과 우상 숭배가 오염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마치 저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서 다 물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저 아브라함의 시대에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실 때에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꽉 안 찼다. 초기 원주민들은 아직 죄악이 꽉 안 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친 죄악을 믿고 맺었고 친구처럼 지냈지 않습니까? 이삭도 화친 죄악을 믿고 맺었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의 도덕성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꽉 차지 아니했다. 아모리 백성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실 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넘어지고 도망을 가는 족속들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거지. 넘어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에 너희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너희 앞에 다 엎드러진다. 너희 앞에 다 망한다.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땅까지 더러워졌다.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땅까지 가나안의 7족속을 다 토하여 내었다 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까닭없이 저들을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원통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들은 저들 스스로가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그때는 하늘에 있는 자나 신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이미 죽어 지옥 가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멸망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을 할 당시에 그것의 원주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넘어졌다. 땅이 토하였다. 그렇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을 할 때에 저들은 전혀 처음 초기 원주민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초기 원주민들은 그때는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어질 정도로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더 강한 세력으로 변화가 되었고 더 악한 세력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민족들이 거기에 거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 그 땅에 거주를 했다.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서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바틀 경작을 하는 일을 잠시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고 강해를 할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관심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구나.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드러내면 그거는 안 되고 여호수아를 붙들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한 개인을 중심으로 벌어진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자서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만을 기록을 한 책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인간 여호수아서의 위대함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것을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공적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고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공적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은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사람을 높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 말라. 사람의 공적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경을 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자들이 드러났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버리는 이단자들이 등장을 했다.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정복력, 인간의 야망, 그것을 부채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내 야망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실현을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정독을 하고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생존할 수 없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놀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놀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이 축복이 실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신을 고백을 했음을 회개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내 가문과 내 부모 형제를 의지했음을, 내 재산을 의지했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 형제와 그리고 재산을 의지했음을, 그런 이유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산과 권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듣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을 정복을 하고 무찌르기 위하여서 천사를 동원을 하지 않고 저 홍해를 가르듯이 단판에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사용을 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를 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관리하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현장에서 너가 체험을 하라.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냥 빠져나온 것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7년 동안 피나는 전쟁을 치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긴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킨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네 자손에게까지 옮겨지게 된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도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좌절을 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렸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종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23장 14절에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설교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리라. 우리 있어서 모세가 죽었고 나도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을 두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우리 자손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손들의 시대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것을 체험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축복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